계시록에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참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고 회교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있던 이 7교회들은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들은 오늘날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지금 또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두아디아 교회처럼 죄로 얼룩진 교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 교회의 경우처럼 4대 교회처럼, 그렇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겉모습은 화려하지만은 속은 빈 깡통인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한마디로 충성된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만을 받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귀한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는 이 축복을 내가 풍성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기록이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약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유행을 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 지역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강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로 옮겨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거기서 한 2년 동안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 2년 동안 복음 전거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더라, 흥왕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 증거한 결과로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간에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이 기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부터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입니다.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실함과 충성을 견실하게 유지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을 하시면서 많은 복들을 약속을 하여 주었습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7절 나옵니까?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악에서 구별되어지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 어떤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이 진실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칭호가, 이 진실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처럼 우리 주님도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빨림으로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오늘 또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 판단이에요. 진실한 판단이에요. 진실하신 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전혀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만 하셨는데, 이 칭찬을 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문을 열 때에는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열쇠는 누구만이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곧 살아있는 자라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인데 18절인데 내가 잘못 적었나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졌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옥에 갈 사람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할아버지 앞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책망은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형편과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어떻게 살아와 있고,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신다, 그 말씀. 주님이 아신대요. 우리는 때로는 싫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스러운 마음 가지고, 안 그런 마음 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앉아있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내가 네 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책망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리고 축복을 함께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그렇게 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교회는 외관성으로 볼 때는 아주 웅장하고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도 아주 작았습니다. 건물도 초라했습니다. 시설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비록 자기 자신은 생각할 때에 내게 있는 능력이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이 적은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신실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늘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왜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늘 항상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비록 적은 모습이지만은,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8절 보세요.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목사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성경 말씀을 지키며. 작은 교회이지만, 초라한 교회이지만 아버지의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킴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처럼 세상 말에 귀가 속히 돼가지고 거기에 말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에 내 귀가 쏠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배반치 아니하냐.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때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내가 교회 가면 내 마음대로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나가면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 죽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핍박을 받아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반합니까?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가 주님을 찬양했다가 세상의 유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혹도 다 뿌리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 주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선적.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였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였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였습니다. 굶어 죽으면서도 인내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는데도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내 모든 헌신과 능력과 순종과 희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냥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켰고 인내하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고 그러하니까 주님께서는 오시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에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일에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먼저 라면 내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주님이 약속하신 제시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8절 말씀 보세요. 열린 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었어. 하늘문이 열렸어. 장마 때에 장마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과로 이 교회에는 지금 모이는 숫자가 작았는데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없이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문이십니다. 주님이 열린 문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복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을 누리며 편안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복음 전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회당 안에는 우리만 들어간다, 유대인들만 들어간다, 꼭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표면적인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는 모두가 죽은 사람이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온갖 거짓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을 보고서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도안에 온갖 방법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 몇몇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핍박하던 무리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함께 한 성도가 되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그랬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서 이 핍박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곤란한 세상에 살아가는 위험이 많은 이 세상의 때에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히 뿌리를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가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바다에 빠지게 되니까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 옵니다. 주님 왜 잠만 잡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깨울 때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일어나시어서 이 여시 많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내가 또한 너를 지키었소.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이 특별한 보호를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차 받을 시험의 때를, 지금도 지켜주시는데 장차 받을 시험의 때를,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성도의 길은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는 미래적인 시험의 때죠. 지금 내가 겪는 것도 아니지요. 장차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때는 세계적입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받을 시험의 때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이 시험의 때는 제한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누가 시험을 받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만 시험을 받는 거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땅에서 시험의 때가 임할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가 심판을 받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장차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아들 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험이 있을 때에 이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게 해줄 것이라. 장차 받은 이 큰 환난을 우리가 잘 알려면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타나오는데, 그 시험의 때는 무자비합니다. 3분의 1이 떨어져서 죽고요, 무자비하게 죽습니다. 그런 때에 이때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나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무서운 시험의 때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의 때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줄게.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줄 테니까,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또한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줄 터인데 이 명령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세요.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여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네가 받은 그 면류관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아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능력이고 순종이고 충성이고 인내하는 믿음이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실하게 지켜왔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굳게 잡고 있어. 또 주님이 주실 면류관, 이것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굳게 잡아라.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왜요? 속히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오시기 때문에,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안 오실 것 같아. 하도 오신다 그래가지고 안 오시니까 드디어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 오시는 것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안 왔고 내일 또 안 왔고 또 내일 또 안 올 것이고, 우리는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지불식간에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온다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제때에, 하나님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진 모든 이 신앙의 축복들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굳게 잡아야 합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면류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이 믿음의 선물들을 굳게 잡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내 머리 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때에 내가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그 순간에 영광스럽게 변모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또한 그때에 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속히 임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실 것을 내가 기다리며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어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내 모든 질병에서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며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가진 이 축복, 내가 받은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충성, 인내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는 끝까지 굳게 잡고 붙들고 이기는 자는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유혹이 있어도 내가 받은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듣고 지키면서 내가 받을 면류관을 내가 붙들고 소망을 삼으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누가 약속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기는 자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가 이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기는 자를 잘못 이용을 해서 그렇지, 그렇죠? 이기는 자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잡고 지키는 자는 면류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상급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지역의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진이 한번 무너지게 집이 무너지게 되고 다 죽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 하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지어도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사실.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진이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너희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안전하게 집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이 튼튼하니까. 이기는 자, 땅에 거하는 자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 말 하나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안전의 복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 누구의 이름이요? 내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호주가 맨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이 사람의 가족이다, 이 사람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그 진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아시지요. 길거리도 12문 대문들도 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도 달도 비침이 필요 없이 항상 영광과 찬양만이 가득한 이 아름다운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우리의 이름들도 새 이름. 하늘나라에는 모두가 새로운 것이에요.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이름, 새 노래.
새로운 삶에 대한 축복들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기는 자가 그 이름이 새롭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이 한 해 동안은 새로운 이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받게 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왜요? 지상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응용할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이 새 이름을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여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 묵상해 보니까 참으로 놀랍고도 풍성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잊어버리지 마시고 빠뜨리지 마시고 주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